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처럼 아주 작고 볼품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풍랑을 이기시는,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한 가지씩 해결해 주시는 광경들을 보고 있는데, 네 가지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네 가지였죠. 풍랑과 귀신, 그리고 병과 죽음입니다. 지난주엔 풍랑이었고 이번 주는 이 귀신에 대해서. 풍랑은 자연이죠.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압도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통가리로 산에 높이 올라간 분이 계셨다면, 밀포드 사운드의 폭포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본 분이 계시다면, 이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을 눈앞에서 보면 압도된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누아투에 선교를 갔을 때, 선교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꽝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큰 소리가 나고 땅이 이렇게 확 흔들리는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지진이 멈추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뉴질랜드에, 특히 도시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 날 것 그대로의 자연에 들어가 보니까 왜 원주민들이 자연을 신처럼 여기며 절을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맨몸으로 거친 자연 앞에 서니까 참 두렵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단은 제자들을 풍랑, 거친 자연 앞에 서게 함으로 두렵게 만드는데 성공하죠.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자연을 만드신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풍랑보다 더 큰 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풍랑보다 더 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니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도 나처럼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이 장면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기 직전에, 그 바다를 건너가기 직전에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5절인데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단순히 수고했으니 가서 쉬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바다를 건너 저 건너편에 더 높은 믿음으로 도약하자, 점프하자라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반드시 될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자, 제자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네들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없습니까? 왜 주님께서 풍랑을 피하게 해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주님 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저희가 이 바다를 건너갈 때 중간쯤 가면 큰 풍랑 올 것 알고 계셨다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고 공포에 질릴지 알고 계셨잖아요. 주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좀 이따 가자 얘들아. 한 2시간만 이따 가면 풍랑 피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내일 가자. 오늘 가면 고생이다. 혹시 제자들 중에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나고 이런 생각한 분은 없었을까요?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다 알고 계셨으면서 이 고생을 하도록 만드시나? 예수님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으신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이 책 이름입니다. 필립 양씨가 쓴 책인데요. 교인들이 모두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도 무색하게 필립 얀 씨의 아버지가 끝내 돌아가십니다.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이 책은 필립 얀 씨가 토해놓은 세 가지 질문, 그 중에 두 가지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이면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뿐이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왜인지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 보여주시고 다 알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일은 이렇게 되고 이 길은 좀 피해가면 좋고, 이런 고민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장면 하나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부모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좀 행복감에 취하실 것 같은 장면인데, 아기가 처음으로 걸음마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아기가 처음으로 걸음마 배울 때 엄마가 아기 앞에서 이렇게 활짝 웃으며 말하죠. 조금씩 걸어올 때 잘한다 잘한다, 조금만 더 엄마가 아기 손을 잡아줄 듯 하면서 뒤로 한 발짝씩 물러가면서 아기한테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막 웃죠. 엄마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 바꿔서 아이의 입장으로 우리가 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엄마가 이래? 사랑한다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리 덜덜덜 떨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 자꾸 뒤로 가시네. 어쩌란 말인가? 에이, 그만할 테다. 뭐 이런 생각들을 아이가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병아리가 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장면을 어떤 어린이가 봤어요.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아서 내가 그 껍질 깨줘야지. 이렇게 막 오는데 지켜보던 아버지가 급히 말립니다. 왜인지 아시죠, 여러분? 밖에서 껍질을 깨주면 병아리는 죽는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한국의 유치원에는 가위와 칼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종이놀이를 할 때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풀로 붙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손이 베일까봐, 혹시 아이들이 다칠까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망치 들고 노는 뉴질랜드 유치원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망치로 못 박고 있는. 여러분, 아기 생각도 좀 해보시고 병아리 생각도 좀 해보시고 유치원 아이들 좀 생각도 해보시면, 주님께서 왜 풍랑을 피해가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조금 알 것도 같아요. 아기와 병아리처럼 고통의 불을 통과해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으로만 배우게 되는 그 어둠, 그런 우리의 수업이 있습니다. 눈물의 강을 건너야만 배우게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는 막 따지면서 반대했었습니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이 꼭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법도 주셨을 거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평생 딱 붙어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딴 길로 가지만 않으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연히 성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자녀를 고생길에 들여보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나. 풍랑이 뻔히 보이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 안 해주신 그런 부모가 어디 있나 라고 주장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제가 이름 붙였는데 기쁨의 신앙. 여러분 생각은 좀 어때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 길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 보이는 넓은 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이 길 가면 이거 고생이다. 고생이 뻔히 보인다 이거. 좁은 길, 험한 길. 예수님은 두 개의 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생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길의 넓이와 좁음과 험함과 편함이 문제가 아니다.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쪽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끝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말씀의 길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도 있습니다.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믿기. 길은 예수 따라가기가 아닐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좁은 길로는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꽤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다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기 길을 보니까 이 길이 너무 험해. 그래서 그 길 걷기는 좀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는 풍랑에 이어서 귀신이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단숨에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온 그 인생들은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야, 이 길 아니다. 이렇게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넓은 문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break through, 통과해야 됩니다. pass over, 통과해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좁은 길을 걷다 보면 가다가 이렇게 팍 넘어져서 살이 찢겨서 피가 나고 비를 흠뻑 맞고 덜덜 몸이 떨리는 일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걷는 길은 본질적으로 좁은 길이다. 그러나 이긴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 피한다가 아니라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되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 제자들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제자들도 참 고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풍랑 막 겪고 나왔는데 귀신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눈앞에 이렇게 탁 나타나요. 풍랑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취향 따라 좀 다르실 텐데, 제 생각엔 풍랑은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연도 무섭지만 귀신은 더 무섭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세 가지가 보이죠. 무덤 사이에 삽니다. 그리고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칩니다. 돌로 막 자신의 몸에 피를 내요. 그러므로 이 귀신에 대해서, 즉 악한 영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죽음과 파괴다. 죽음 사이에 살고 남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하고, 이것이 악한 영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담교회, 적어도 예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귀신에 대하여, 악한 영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입에 칼 물고
하얀 소복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머릿속에 이 DNA, 뭐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귀신은 성경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귀신의 진짜 정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서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5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죽은 자들의 영이다. 그리고 어둠이나 무덤 같은 특정한 장소에 있다. 이렇게 밝은 데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 특히 이 사단은 하나님과 전투하는 존재다. 그리고 사단은 지옥을 다스리는 지옥의 왕이다. 하데스. 그리고 미래를 본다. 점치는 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은 죽은 자들의 영이 아닙니다.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귀신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지 않겠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니까요. 그리고 귀신은 하나님과 전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귀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가끔 보면 예수님과 사단이 이렇게 팔씨름하고 이렇게 전투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피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다스린다? 아닙니다. 귀신은 지옥에서 감옥입니다.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서 뭘 다스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죠. 귀신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과거만 봅니다. 대신 현재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와 과거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 관계상 이게 많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한국 갤럽 연구조사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점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 95년에는 16%, 96년에는 18%, 2014년에 오니까 38.3%. 인구 중에 1,500만 명 이상이 점을 봤대요. 1,000만 명 이상 계속 늘어나는 거죠. 매출이 있습니다. 이 매출은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97년에 1조 4천억 원이 이 점 보는 사업에 사용됐는데 2007년에는 4조 원대로 성장했고 우리가 2020년이니까 얼마나 더 성장했을지 알 수가 없죠. 더욱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옛날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십시오. 기독교인들도 점을 꽤 본다라는 것입니다. 강원도 한 도시의 목사님이 점집의 도사와 자주 대화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왜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목사님이 왜 도사와 함께 만나시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도사가 목사님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그 지역의 교회 형편에 대해서 손바닥 들여다보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도사님께서. 이유가 뭘까요? 그 지역의 교회 내의 중진급 임직자들이 그 집을, 여기 있는 대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교회 내의 중진급 권사들이 그 집을 수시로 들어들며 점을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담한 일이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도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좁은 문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걷기를 거부하면 이렇게 쉽게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귀신 들린 자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니까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방금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러분, 이게 꼭 한글 성경만 읽으면 저기서부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절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공격하려고 발작적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무릎을 탁 꿇고 만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미친 듯이 발작적으로 확 달려들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영화에 보니까 이렇게 보통 이럴 때는 기사들이 칼을 쫙 빼고 이 왕을 지키고 하시던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떨었어요. 약했어요. 죽음과 파괴의 칼로 덤벼오는 악한 영 앞에 성도가 서 있는 모습이 제자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부릅니다. 5장 7절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영적인 시각이 귀신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영적인 감각, 물론 이것이 경배와 찬양은 아니지만 제자들과는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요약해보면 제자들은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없는 아주 보통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보여주는 귀신 앞에 사람은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영적 전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의 엄청난 정보와 영적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에게로 들어가 육체로 활동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애초에 이 사람과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이 되기는 합니까? 그래서 때때로 성도가 지나치게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일도 생긴다는 것이죠. 전보러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 영혼은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 성도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정확하게 생각하십시오.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밝혔는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런데 때때로 성도가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분에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둘째, 교회는 오지만 실제로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 여기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없으시죠? 다 거듭나셨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죠? 여러분 두 번째 경우에는 아무도 해당이 안 되십니다. 세 번째,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지만 그가 예수님 안에 없고 자꾸만 그쪽을 쳐다보고 하다 보면 귀신에게 눌리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이 귀신 들린 증상을 가진 이 성도님을 만나서 돌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그 성도님을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중에 목사님들도 오셔서 그분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 축사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일단 좀 분위기를 잡아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몸에서 썩 나가라,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일리가 있지요. 하지만 저는 위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혹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이 여전히 안에 계시고 귀신에게 눌리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분에게 자꾸 그의 인격에 더러운 귀신아, 너는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계속 얘기하면 이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현장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악한 영이 예수님께 미친 듯이 달려들다가도 무릎을 탁 꿇고 굴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도님은 자신을 향하여서는 말씀과 찬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상처를 토해내고 치유되셨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점점 힘을 잃고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시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영혼을 보듬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꺼이 예수님의 능력을 펼쳐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때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할 수 있다. 풍랑 속에서 평안히 잘 수도 있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귀신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죠. 악한 영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 공격해도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안에 계신 그 존재를 건드릴 수도 없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사람들의 반응,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두려움입니다. 풍랑이 그친 뒤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두려워한 좋은 두려움이죠. 살리는 두려움이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귀신이 다 쫓겨나가나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천국의 문이 이렇게 확 열리려고 하는 막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이 그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세요. 가버리세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악한 영을 잠잠케 하시는 신적인 능력, 그 능력을 보고도 왜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이에요? 돼지 2,000마리 때문에. 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거의 좁은 문 앞까지 거의 도착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이렇게 살짝 열렸는데 그 문 틈 사이로 보이는 어떤 길이 보여요? 좁은 길이 보여요.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 보이니까 그만 닫아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담의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하냐? 한 영혼이 소중하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뉴질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뉴질랜드 돈으로 바꾸니까 100만 불쯤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예담의 소중한 지체가 귀신이 들렸어요. 100만 불 든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돈이 든대요. 돈 들잖아요. 과자도 사줘야 되고. 우리 좋으신 목사님도 또 모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해서 그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들의 영혼을 다시 뺏어오려면
돈이 든대요. 예담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악한 영에 눌리고 위협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자꾸만 세상의 미디어에 세상 생각들의 가치관에 자꾸 뺏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라.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찬양하라, 말씀을 들려줘라. 그리고 너는 돼지 2,000마리라도 내어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담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는가? 돼지 2,000마리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담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악한 영들에게 다 뺏겨가는 이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있는가? 첫 번째, 예담교회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예배해요.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더 알아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에 또 목장이 모여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공간 안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저 사람의 영혼도 돌봐달라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나님, 이 예배하는 때 우리 예담의 성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저 영혼 예수님께 데려오게 해주세요. 기도 속에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또 불신자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참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을 제가 봐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사역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쓰자. 1,000불도 내자, 2,000불도 내자,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팀에게 이렇게 좀 많이 드리자. 그런 마음을 다 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화와 바누아투의 영혼들을 위해서 크라이처치의 아가페 하우스에게, 또 벅데일의 어린이 급식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으로, 몸으로 그렇게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락다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벅데일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도전하고, 매주 수요일 아침에 7시에 두 분 오셔서 좀 같이 도우시면 좋겠다, 다른 교회하고 연합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재정을 헌신해 주셨고 또 다른 두 분은 매주 수요일 와서 함께 일하겠다. 그래서 세 분이 다 채워졌어요.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손 드세요. 지금 말고 나중에 손 드시고, 제가 1년에 한 번은 가겠습니다. 2달에 한 번은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며 너희들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약한 영들에게 뺏겨가는 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또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예큐도 훈련했고 제자 훈련으로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제자 훈련팀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실천 과제로 교회 사랑하기 이 닭곰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다음 달을 기도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기도하고, 기도의 온도가 80도, 90도, 95도, 100도 확 끌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이 힘차게 날아오는 기적을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사정이 있어서 꼭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에게도 흘러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담교회 전체가 똑같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께 데려와서 내 영혼도 그의 영혼도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만 해드리면
미친 듯이 발작적으로 달려오다가도 예수님 앞에만 오면 무릎 탁 꿇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이 전투를 위해 어쩌면 돼지 2,000마리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왜 2,000마리입니까? 한 20마리는 어땠을까? 예수님, 이렇게 군대 귀신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야, 2,000마리 너무 많으니까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좀. 저는 그 2,000마리라는 숫자가 헉 하는 숫자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냐? 100만 불이냐?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헌신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훅 찔러 들어오시는 그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고개를 숙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